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아멘. 주님 말씀 안에서 말씀이 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 이제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한 사건을 만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 그렇죠. 성령을 속이는 바로 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죄에 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될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깨끗하고 또 세워지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놀랍게도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 초대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도 인간적인 연약함 그리고 그 갈등은 끊이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도 완전한 교회도 없어요. 오늘 교회의 이런 폭발적인 성장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헬라파 과부들, 그 과부들이 구제에 있어서 계속 소외되는 이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 바로 거룩함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부족함이 이렇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더라도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흔들릴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본질을 되찾는 것이 중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 이면에 있었던 그 갈등들을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 해법을 가지고 잘 해결해 나가는지, 동시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건강하게, 우리 온누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포지션 속에서 어떤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죠. 어떤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이유, 그들이 여러분 할 일이 많아서 그것을 다 못하니까 이것만 해야지 이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전무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의 이 말씀 사역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또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 말씀 전함을 위해서 지지하고 또 협조하고 협력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초대교회 이 부흥 속에 깊어진 이 갈등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먼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상상할 수 없는 일,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에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다 그런 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또 다른 면도 있지만 참 한 사람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참 힘듭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노력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누리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오늘 복음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나가고 매일 3,000, 5,000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부흥과 함께 교회 공동체 이 규모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필연적으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디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우리는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내부에 아주 복잡한 사회적 배경, 그 배경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냥 한 부류가 아니에요. 다 유대인겠지 이것이 아니에요. 두 부류로 나눠졌다는 것이죠. 먼저는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들은 바로 토백이에요.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고 특히 유대와 예루살렘에 살면서 아람어를 사용하고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사람들. 율법에 여러분 박식 같은 사람들. 유대적 전통과 문화를 강하게 의지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누굽니까? 헬라파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지중해 연안, 다른 지역,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여러분 사용했던 언어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아람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히브리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 그 당시 여러분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였어요.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라고 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스어가 그때 그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들이 유대 본토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삶 속에서 문화라든지 그 배경 속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헬라적인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자, 이 두 부류는 같은 유대이면서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심지어는 사고 방식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배경의 차이는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미묘한 어떤 갈등의 불씨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과부라고 하는 여러분 그 존재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에요. 과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들을 돌보는 것은 구약 율법에 나와 있죠. 신명기 24장에도 보게 되면 바로 이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선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적이고 또 사회적인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과부를 구제하는 것,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실천적인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이루어지는 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챙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매일 구제에 나가도 챙겨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원성이 높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자칫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내부에 깊은 불신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줄 알았던 공동체죠.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였는 줄 알았는데 이런 문화적인 편견,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여러분 이 소외가 오늘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갈등 앞에서 자 그렇다면 교회가 쉬쉬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치부해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 이 문제를 여러분 오늘 챙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노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2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이것은 사도들이요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구제 사역을 경시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즉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선포와 복음 전파, 그리고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위한 이 기도에 바로 집중해야 한다는 이 사명의식을 이 사도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은 이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아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뒤집어 본다는 것이죠. 지금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아요. 이러한 본질 회복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영적인 순수성을 어떤 여러분 그런 면을 지켜내고자 그들은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은 모든 교회의 행정, 재정, 이 구제적 업무를 직접 감당하게 되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르심인 이 영적인 리더십, 즉 말씀 사역과 이 기도 사역,
이것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목회자들의 말씀 사역, 쉽게 말해서 여러분, 목사의 여러분 말씀 사역이 왜 중요할까요? 목사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고 다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런 결정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무엇보다도 목사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그것을 그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될 이 거룩한 사명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가 왜 중요한지 왜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에 전무하여 깊이 있는 이 설교와 이 가르침을 전하게 되어질 때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은 이 양식을 바로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되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바로 그런 등불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방황할 때 바로 그 길을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사역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양식을 삼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또한 정말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말씀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끊임없는 어떤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어렵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말씀과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행이나 또 어떤 세속적인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말씀을 늘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 교회의 방향을 잘 제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 사역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합니까? 기도죠. 기도는 이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이죠.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패전병이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그러므로 목회자가 중요한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복음이 왜곡되거나 이단 사상이 침투하려고 하는 이 시도 속에서 바로 목회자는 말씀의 칼을 그것을 들고서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 교육은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여러분 이런 사역에 정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도우셔야 하는 것이죠. 만약 교회에서 목회자가 다른 행정적, 부수적 업무에 여러분 늘 치중해 있다면 성도들은 영적인 허기에 빠질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허기질까? 말씀을 먹어도 늘 허기진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의 영적인 기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에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렇게 성도들은 바로 목회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지지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사역이 될 수 있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사도들이 이제 펼쳐가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만 사도들은 이 자신들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공동체가 직접 세우도록 오늘 여러분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냥 알아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매우 명확하고 가장 영적인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오늘 제시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이 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주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3가지 오늘 핵심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핵심 사역 첫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여러분 성령과 지혜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모든 영적인 역사의 출발점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아니 몸에 병이 들었는데 왜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주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 속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계시되 이런 지적인 이런 동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나갔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확실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이런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는 또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나아가게 될 때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거나 또 형식적인 의무감에서 우리가 출발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서 무엇을 임명할 때 그것을 그냥 의무감으로만 우리가 한다면 믿음도 없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지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 믿음, 순전한 믿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분 섬김입니다. 그 섬김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역의 가치에 여러분 규정함을 아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여러분 섬김과 봉사는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어떤 재주만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기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만 참된 섬김과 봉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저 단순한 어떤 뜨거운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옳게 분별하고 또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힘을 부여받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바로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인격에서 나오는 바로 그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심으로 그분의 인격을 보면 알잖아요. 정말 저분이 사랑이 있구나. 저분이 희락이 있구나. 화평이 있구나. 오래 참음이 있구나. 어떤 경우는 참 저 사람은 참 속도 없는 것 같아요. 오래 참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아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역 감당하는 것을 보면 주의 정도 감동이 돼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습으로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오늘의 공동체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줘서 우리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일꾼은 이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지혜와 이 덕망을 갖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때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이죠. 또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세상의 일터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그리스도인지, 저분은 장로님이시지, 저분은 교회 집사님이 권사님이시대.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을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러면 나도 예수 믿겠다. 이런 칭찬에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만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일터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이곳에서의 모습이 한결같은 모습,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일꾼의 자질이에요. 자, 그래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 사도들의 제안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몇 명을 뽑습니까? 7명의 사람들을 뽑습니다. 택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 스데반이 나왔고요. 필립이 나와요. 그렇죠.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필립은 여러분 나중에 사마리아 가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죠. 자, 이 7사람은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집사, 바로 이 직분에 바로 기원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사도들이 집중해야 할 영적 사역을 보완하고 바로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공동체가 균형을 잡아주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편함없이 중심을 잡아주는 여러분 그런 어떤 중심추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섬겨 나갈 때 주님이 아시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그들을 택하고 6절에서 보게 되는 6절 말씀 보실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바로 이는 이들의 봉사 직분이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축복받는 이 거룩한 사명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바로 영적인 권위와 함께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다른 직분들과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새로운 일꾼들, 집사들이 이제 봉사사역에 있어서 신실하게 감당을 하게 되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더 놀라운 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이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흥황한 교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어요.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다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다면 스승의 여러분 그 삶을 본받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명찰만 달고 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 무엇입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영역까지도 이 복음이 확산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여러분 당시 유대계의 핵심 세력이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동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놀랄 일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여러분 사회의 모든 계층, 심지어는 가장 완고했던 계층까지
침투하고 그들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교회가 이런 모습 속에서 부흥의 역사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일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길 때 그 사역이 얼마나 큰 영적인 영향력, 그 정말 확장을 해나가는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는데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지혜로운 바로 그 문제 해결의 과정, 또 주님 앞에서 이 주님의 일꾼이 갖춰야 될 자격,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났던 이 교회의 여러분 부흥된 모습을 오늘 살펴봤어요. 오늘 12월 첫 주일입니다. 한 해 어찌 보면 끝자락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가? 올 한 해 과연 주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되짚어 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못해요. 우리 오늘께서 충성하지 못하면 어느 곳에 가서 여러분 충성할 수 있을까요? 못해. 이곳에서 오늘도 주신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일꾼들, 신실한 주의 종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한 해가 하나님 아버지 저물어가는 이 12월 첫 주에 잘 받았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 아버지 칭찬받지 못한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이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고 떠나보자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로 말미암아 허다한 무리들이 주 앞에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기를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일꾼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의 일꾼이 됩시다. 아니십니까? 예. 우리 소영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시는 저기 주님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